안녕하세요. 황명진 교수입니다. 한국교회사 1편.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3강을 할 텐데, 저번 주 이제 2강 때에 천주교의 이제 자생적 가성직제를 실시했다. 근데 천주교 기원은 1784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원이 뭐냐면 이승훈이 1783년에 이제 동지사를 따라서 북경에 가서 프랑스 이제 출신 선교사 그라몽한테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직자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최초의 그 예배를 1784년으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884년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10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이벽하고 권일신한테 세례를 또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예배를 드린 지 한 5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윤의를 중국에 파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의리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중국 그 주교를 만나요. 주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구베아 주교가 뭐 깜짝 놀래요. 그런 예배를 5년씩이나 지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그 주문노라는 그 중국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 신부가 와가지고 정식 예배를 드린 게 거의 10여 년 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3강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천주교 박해 사건들입니다. 천주교 박해 사건들,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인데, 그 사건의 원인이 뭐였냐면 1790년에 이제 구베아 신부를 만나가지고 그 신부가 예배는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조상 제사는 불가야.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이제 그 양반 중심의 캐톨릭 신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 그 자이든 타이든 이제 그 떠나가기 시작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박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1785년에 천주교가 정부에 이제 최초로 발칵이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그 사건의 이름을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추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형조의 이제 그 포졸 금리가 이제 우연히 이제 중인 김범우의 집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 금리가 처음에 봤을 때 노름하는 줄 알았다래. 노름 모여가지고 이제 노름 하지 말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처음 보는 책을 읽고 있고 막 이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아와서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이게 또 여기서도 이제 힘 있고 능력 있는 이제 양반들은 훈방되고 그 중인 김범우의 집에서 이제 미사를 드렸는데 김범우만 잡아가가지고 귀양을 보내는 것을 이제 끝내려고 그랬어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세도가들이 성균관 유생들을 딱 이제 가서 이제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균관 유생들이 막 통문을 돌리고 막 사헌부 장령 유하원이 상소를 막 하면서 막 사건 막 전국적으로 그냥 들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김범우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사망을 해서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진에 있는 분이 김범우고, 여기에서 이제 잡혀가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이제 권익으로 만든 건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명례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명동에 있었다 그래요. 그 명동에 있는 그 중인 김범우의 집에서 이제 걸려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최초의 이제 박해, 최초의 을사추조 적발 사건을 이제 최초의 박해라고 이제 보는데,
을사추조 적발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추조가 이제 형제의 포졸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론적 입장의 서학이 종교적으로 충격되면서 신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의외로 그 예배 드리는, 미사 드리는 것이 발칵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상제사 금지 통보로 인해서 서학이 유자의 도리를 헤아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양반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사서삼경이라든가 부자유칭 이런 그 사서삼경을 가지고 우리가 조상 모시고 부모 모시고 임금 모시고 친구 간에 좋은 그 관계를 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지탱했었는데, 조상을 모시는 걸 못하게 한다? 이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1715년에 교황 클레멘토의 칙서에 야만인의 우상 숭배를 금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었는데, 그 예수회 사람들이 그 중국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중국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보적인 그 입장을 냈었는데, 예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퇴출되면서 1790년에 구베아 주교로부터 이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그 양반계 중에 그 성도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제사 금지는 당시 정부 탄압의 빌미가 됐고 서교로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거치면서 민중 종교 운동 형태의 비밀 결사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카타콤 생각이 나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음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모여서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서학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사상뿐만 아니라 서양 문물까지도 배척하는 반서양적 논리로 척사론, 카톨릭을 사교로 모는 거예요. 사교로 모아서 배척하는 이런 것이 됐고, 점차 서학 문제가 종교 문제를 넘어서 사회윤리, 정치 상황과 결부해서 대대적인 척사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서학은 유교 이념과 충돌하면서 무군무부의 폐륜으로 낙인찍힌다. 무군무부,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쌍놈들이죠. 아주 쌍놈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이 얼굴을 맞댈 사람들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1790년에 구베아 주교로부터 제사 불가 통지를 받은 이후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787년에 정미 반회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발단이 1780년, 이게 이제 을사추조 적발 사건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승훈, 정약용, 강의원 등이 반천 김석태의 집에 모여서 서학 서적을 연구한 것이 또 이게 이제 걸렸는데, 이때는 누가 이렇게 와서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에요. 고발했어. 고발 누가? 이기경이 밀고를 한 겁니다. 이기경이 홍락안, 천주교에 대한 적대적인 공섭파가 홍락안인데, 이 사람한테 이들의 모임을, 야, 홍락아 나가나,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서학 공부했는데, 이렇게 이기경이 갔다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경명의 상소로 서학서를 불태우고, 북경에서부터 서학서 수입 자체를 아주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인 천주교 탄압이 일어나는데, 이를 사오 또는 교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번 일어났나? 아주 크게 일어난 것만 6번. 신해박해 1791년, 또 을묘박해 1795년, 신유박해 1801년, 지혜박해
1839년, 병호박해 1846년, 병인박해 1866년, 이게 1791년부터 이게 1886년까지 이런 박해가 되는데 거의 이 시간이 한 100년 가까이를 계속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18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불 조약 체결이 일어나요. 그때 한불 수호 통상 조약이 뭐냐면 고종 23년에 우호 통상 및 천주교 포교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이 조약을 맺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탄압이 이제 중지된 거예요. 거의 100여 년 정도를 이제 박해가 되는데, 그러면 최초의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신유 박해 1791년, 그러니까 1790년에 이제 구베야 신교로부터 주교로부터 너네들 제사는 안 되라고 통보받은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정조 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윤치중과 권상현의 조상 제사 폐지에서부터 시작됐다. 무슨 일이 1784년 전라도 진산 금산에 윤지충, 이 사람도 정약용의 외사촌이야. 정약용 그 삼형제가 이 집안이 다 그때 천주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 이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외사촌, 뭐 사촌 형님, 뭐 그냥 다 있겠네. 집안이 아주 그냥 완전히 연루가 돼 있어서 그 집안이 점점 이분들이 남인들이에요. 남인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이제 그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노론들이 이제 정적들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1784년에 윤지충은 권상현과 함께 김범우에게서 받은 천주시리를 탐독하고 서학을 연구했어요. 여학을 선구했는데 1790년에 구베야 주교가 이제 조상 제사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사당에 있는 이제 조상들 위패를 갖다가 다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뭐 땅에 묻었으니까 뭐 사람들이 모르지. 주위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지. 자기네는 알지만. 근데 이게 걸렸어요. 왜 걸렸냐? 1791년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라고 주위 사람들 가보니까 이게 위패고 뭐고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람이 다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이게 관원상제 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이 유교에서 했던 그런 행위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걸린 거예요. 걸려가서 천주교 의식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랬더니 조선의 예법에 어긋났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진상군수 신사원이 윤지충과 권상현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이들이 천주교인이라는 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1791년 11월 멸륜패상 예의와 도덕을 함부로 버리고 짓밟았다고. 이게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는 이런 것들이다. 묵은 무부의 난행을 범했다는 죄로 두 사람을 참수시켜버린다.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어. 너는 살아갈 가치가 없어. 그래가지고 참수시켜버려. 그래서 이제 교주로 지목된 권신일은 유배되어 죽고 이승우는 삭탈 관직되고 양반층은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또 여담이지만 이제 정약용 형제들이 삼형제가 이제 처음에 그 천주교를 맞아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천주교 지휘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약용 삼형제 중에서 정약종 한 사람만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두 형제는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한번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번 이제 그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 그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들이 봤을 때는 이제 5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녀.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예수를 떠났다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양 책에 보니까 서양 도서에서는 정약용이 뭐 크리스찬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한국 이제 조선에 있는 책들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천주교를 떠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 쉽게 목을 잘라버려요.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배교하고 그러면 신의 박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첫 번째로 양반 중심의 보이론의 학문이 이제 양반 중심에서 중인 중심으로 넘어가요. 중인 중심. 양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이제 노예 오네시모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감옥에서 시중을 들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을 네 형제같이 대해줘라. 이렇게 편지를 써.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그 빌레몬서에서 이제 그 빌레몬이 실제로 이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이렇게 대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주교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결국은 신분의 상승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양반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조선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양반 중심이 아니고 이제 중인 이하의 사람으로 내려가게 이제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양반 중심의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 결국은 대한민국 조선의 그 모든 하층민부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원하셨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신유 박해라, 신해 박해라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뭐 구베야 주교로부터의 제사 통벌 받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박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는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또 양반 중심의 그 교회가 캐톨릭이 진행됐을 수도 있지요. 우리는 긴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도시의 학문적 모임에서 이제 비밀 결사대 모임이 된 거예요. 비밀 결사대. 그런 그 비밀 결사대 모임으로 됐고 세 번째는 평신도 중심의 자생적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는 주교의 지시를 받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자생적 예배를 드리다가 10년 만에 이제 그 신부가 파송됐기 때문에 그 신부의 이제 체계적인 그 지시를 받으면서 천주교 단체로 이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주류층이 이제 양반에서 중인과 그 이야기 중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난 너무 약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저는 지탱을 해요.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쳐줘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나라가 잘 살아지고 선진국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중인이나 그 이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더더욱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겼다. 다섯째, 유교를 보충하는 보유론적 성격에서 유교를 해치는 묵은 무구의 성격이 나타나게 됐다. 이제
1795년 신해박해가 일어난 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 4년이 지났어요. 정조 18년 한영이계 밀고 이 밀고가 많아. 밀고가 한영이계 밀고로 주문모 신부의 활동이 발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문모 신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국에서 누가 왔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한영이기가 가가지고 중국에서 신부가 하나 왔는데 이 사람이 주문모라는 사람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주문모의 체포령이 내립니다. 당장 잡아와. 그래서 신자들이 주문모 신부를 미리 피신을 시킵니다. 최인길이 신부를 가장했지만 탈로가 나서 지황과 윤의일이 함께 끌려가 고문 끝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전에는 이게 이제 걸리면 잘 죽으면 그러니까 잘 나오면 이제 반병신 돼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군무부의 종교거든. 얘들은 부모도 없고 뭐 하나님도 없고 뭐 임금도 없는 일이에요. 얘는 막 사는 애들이야. 얘네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승훈, 정배, 정약용이 좌천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피신한 주문모 신부는 완강숙의 집에 응가하면서 6년 동안의 선교 활동을 해요. 6년 동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가 있지. 6년 동안 그래도 사람들이 또 지켜주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도수가 4,000명에서 주문보 신부가 입국한 다음에 10,000명 정도로 늘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중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거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야 되겠거든. 나와 함께 계셔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4,000명에서 10,000명. 걸리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의 이상의 그 성도들로 늘어났다. 주문모 신부는 전국의 신심회를 모방한 중국의 신심회를 모방한 명도회를 조직했고 교리공부와 신앙훈련을 지도했고 초대 명도회장이 누구였냐면 정약용이에요. 정약종. 이게 정약용의 셋째 형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명을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도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던 사람이 그 도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근데 그 도교는 사실은 그게 이방신을 엄청나게 믿는 거예요. 그 도교도 가만 보면 신선을 도교가 이제 신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거스틴을 딱 보니까 이 사람도 이단 종교에 빠졌던 사람인데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나도 어거스틴으로다가 어거스틴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그 각오로다가 이제 자기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제 그 세례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을묘 이제 박해가 지났는데 이제 을묘 박해가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6년이 지납니다. 6년이 1801년. 6년이 지났는데 이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요. 순조 2년 1801년 정순왕후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노론벽파예요. 노론벽파. 그래서 이제 수렴 청정을 하면서 정조 때 원한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조 다음에 순조인데 정조 때 이제 마친 이제 자기한테 이제 맺힌 원한이 있는 거야.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남인시파 정조의 개혁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수청하게 됩니다. 이게 남인이에요. 이게 정시일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수청을 해. 시파의 동정적이었던 남인계 천주교인들이 함께 정치적 탄압을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로 오가작통제인데, 이게 우리가 오호 담당제라고 북한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북한은 오호 담당제를 해. 그 뭐냐면 다섯 집이 서로 감시하는 거야. 서로 감시하는데 왜 감시하냐면, 만약에 다섯 집 중에서 한 집이 도망가, 그러면 아까 삼정제도가 있었잖아요. 군대 가는 거, 뭐 세 내는 거 이런 거. 야, 그러면 너네 네 명이 다 내. 다섯 명이 내야 되는 걸 네 명. 두 집 도망가? 그럼 세 집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굉장히 막 그 친한 척하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 오가작통 제도를 했어요. 실시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경계하게 했는데, 정약종이 그 정약종, 이승훈, 최창현 등이 이제 그때 참수당해. 참수는 목이 잘리는 거예요. 참수는 참수당하고, 이가환, 권철씨는 옥사, 정약전은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정약종은 그 전에 이제 정약용이나 정약전이 잡혔을 때도 안 잡혔어요. 원래는 안 잡혔었는데, 도주 중에 이제 그 자기가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해가지고 참수를 당했는데, 하늘을 보고 이제 참수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목을 잘랐는데, 나는 하늘을 보면서 죽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죽겠다 해서 딱 목을 딱 이렇게 대고서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목이 베어졌다고 그래요. 참 엄청난 사람이에요. 도망을 가다가 자수해서 이런 박해를 당한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한국에서 있었다.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박해가 이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 내포의 이전창, 여주와 양근 등에서 많은 신도들이 처형되고, 근데 이제 그때의 국경 근처까지 피신했던 주문모, 중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주문모가 6년 동안에 숨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미사를 집행하다가 자수해요. 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 국경 근처까지 갔어요. 갔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수해가지고 어떻게 돼? 참수다. 모강지가 잘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순교라는 것이 정말 여기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이제 6.25 때나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 이제 북한 사람들 쳐들어갔을 때 막 교회에서 참수당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야, 너 예수를 부인해. 너 예수 안 믿는다래. 예수 때려 죽일 놈이라 그래. 안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별게 아니거든. 왜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저기 욕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품어주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품어주셔요. 하나님이 그걸 잊지는 않지만, 네 잘못을 잘 피해나는구나. 그걸 하나님 품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딸 외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약종 이런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못 읽어봤어요. 왜냐면 번역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그 우리 복음서들을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 복음서 하나 보고 이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구배야 주교 이런 사람들이 뭐 교리서 이런 거 뭐 이런 거 가져온 것들이 그런 거 보고선 딱 믿고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어려우냐. 그걸 우리가 이제 이제 그 우리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가슴에 그 참 뭉클하는 것이 있어요. 뭉클한 것이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말들이 생각들이 있는 거죠. 강만수, 강희천, 김건순, 김희백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처형이 되고 1801년에 박해로 순교당한 사람이 3,000명 정도 된다. 그 1801년에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이 정순 왕후라는 분이 토사 교문이라는 걸 내요. 내요. 이분 이제 이 정순 왕후가 직접 자기가 이제 쓴 거예요. 이제 이거 발표한 거예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천주교를 사학으로 규정하고 10년간 박해의 근거가 돼 이게. 이 내용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선왕이 매양 말하기 선왕이라는 걸 이제 그 정조를 얘기하는 거죠. 정조가 매년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스스로 그칠 것이라고 하였다. 뭔 얘기냐? 야, 우리 그 바른 성리학이 바로 서고 우리가 그러면 이 사학들은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들 건데 사학이 그대로 성하여 서울로부터 전국에까지 더욱 날로 심하여 간다고 한다. 사람들은 인륜에 있음으로써 이며 나라에 나라되면 교화가 있음이로다. 그래서 사학이라는 것은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고 인륜을 허러 없이 하고 교화에 어긋나 스스로 되놈과 짐승으로 돌아가야 가게 한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가서 교화시켜 가서 그 사람들 마음이 돌아오도록 해. 그런데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반역대로 다스려버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반역돼가지고 수령은 각각 그 말은 맡은 바 지방에서 오가통,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 담당제. 잘 감시해라 이거예요. 잘 감시해서 무리가 있고 사학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해라. 아주 뿌리채 없어버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교문으로 내립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런데 참 1801년에 이제 신유 박해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난 이거 보면서 난 깜짝 놀랐어요. 황사형 백서 사건이 뭐냐면 제국주의적 선교로 이제 비판을 받아요. 이게 제국주의 선교로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썼냐면 이 사람도 정약용 형 집안의 이제 그 제일 큰 형의 아들이에요. 사위인데 정약용을 통해 천주교에 입교했고 주문묘의 영세를 받고 신유 박해가 일어나자 충주북 제천 배론의 교우촌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배론으로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토구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뭘 쓰냐면 글을 써요. 이게 백서를 쓰는 거예요. 백서를 뭘 쓰냐면 이제 을사 추조 사건부터 1785년부터의 그 박해 내용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 박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순교자들이 무슨 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조선에 있는 그 교회는 다 폐허가 됐습니다. 뭐 이런 예역을 쓰는데
거기서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프랑스 주교한테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게 가로 62cm, 세로 38cm짜리로 13,311자를 썼어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선 서구 함대를 동원해서 조선 정부를 위협하고 군대 한 5, 6만 명 보내고요. 저 함대 중 보내가지고요. 그 조선을 위협해가지고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선을 청나라의 한 개의 한 성으로 편입해주세요.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보면 이건 뭐 큰일 날 얘기지.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게 걸려요. 아마 복가 걸려.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 이게 사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매국노들이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한 100여 년 가까이 야 이건 무궁무부가 아니야. 얘네들은 잡아 그냥 바로 그냥 아웃시켜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외국 군대 가가지고 뭐 몇만 명 데리고 가지고 쓸어버리라 그러고 말이야. 미국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한 주로 그냥 우리 좀 써주세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좀 너무한 얘기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는 또 되지. 얼마나 억울하면 그 박해로 한 3,000명이 막 그냥 교우들이 가서 막 목 잘리고 막 그냥 사용당하고 그러면 그냥 막 울분이 막 그냥 어마어마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좀 너무 내용이 좀 과했다. 근데 이제 1886년 이제 1801년에 이제 그러니까 85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불 수호 통상 조약이 생기는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계속 한 100여 년간 계속됐다. 그래서 이제 황사영 백서 사건을 황사영이가 이제 백서 사건을 백서를 작성해서 이제 한양으로 이제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함양으로 압송된 후에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이 됐다. 그 능지처참이 뭐냐면 이렇게 온 사방에서 이제 팔다리 다 잘라버리는 게 능지처참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800년대 이제 얘기입니다. 1801년에 그런데 사학징의가 발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천주교 박해에 관한 정부 측 기록을 수집하여 정리한 천주교서입니다. 박해기. 근데 저자와 연대는 이제 미상인데 이분이 중국인 주문모고 저 황사의 백서예요. 이게 백서인데 뭐 빽빽하죠? 이게 13,311자래요. 이게 뭐 한 60cm 뭐 이렇게 60cm, 30cm 그 전후한 그렇게 길게 이렇게 쓴 그 기린 모양인데 빽빽하게 이제 자기 아주 분을 여기다가 다 이제 녹여낸 것 같아요. 지혜박해. 지혜년에 일어나 지혜년. 신유박해가 지난 지 이제 그래도 한 3,000명 죽이다 보니까 이제 조용해진 거예요. 근데 36년이 흘렸어요. 36년. 1536 헌종 5년에 이때는 정치적으로 이제 풍양조씨 세력이 이 사람 풍양조씨는 천주교 박해 세력이에요. 근데 김씨 세력, 안동 김씨 세력은 순원왕후 천주교 온건파예요. 근데 순원왕후가 이제 왕후가 됐을 때로 있을 때 김유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요. 병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제 죽는데 그 전에 유진길이라는 사람의 권위로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김유군이 은퇴하면서 우의정 이지연이 정권을 잡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풍양 조씨의 등을 업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빌미를 잡은 거예요. 김유근이가 이제 그 천주교인이라고 이제 상소가 막 시작되면서 박해가 시작되는데, 예, 1839년에 선포된 사토치룡에서 비롯된 오가 작동제를 실시한, 아까 오 담당제로 이제 감시하고 그 한다 그랬잖아요. 척사 음륜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박해가 확산됩니다. 예. 정화상은 이제 상제 상서를 올려요. 정화상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최초의 천주교 변증서인데, 천주교가 무부가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대건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대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친구예요. 이 사람 유학을 보내고 기해박해 때 이분이 순교를 해요. 이분도 이제 시성이 됩니다.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시성이 되는데, 예, 현성문의 기해 일기에 따르면 박해로 그때 삼수 54명, 옥사 60명, 그 다음에 배교로 인해서 40~50명이 이제 석방이 됐는데 한 100명 이상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주모자로 엥베르 주교. 엥베르 주교는 주교예요. 카톨릭 주교, 프랑스 카톨릭 주교인데 조선 2대 주교였어요. 주교였는데 이제 몰래 들어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참수형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세도 가문은 앙동김씨에서 풍양조씨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잡아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그 적들을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화상의 이제 상제 내용에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사람의 자취 앞에서 술과 먹을 것을 차려놓은 것은 천주교가 금하는데 생전에 영혼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는 하물며 사후의 영혼이 어떻게 그 음식을 먹겠느냐. 음식은 육신에게 바치지 뭐 도덕은 영혼의 양식이다. 지극히 효성된 아들일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잠자고 있는 부모한테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음식 만들고 뭐 이게 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게 죽은 조상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썼는데, 이게 이제 정화상이 천주교 최초의 백서라. 이것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화상의 상제 백서고, 이게 이제 선문성의 이제 현성문의 기해 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주 박해가 7년 후에 병호 박해. 기해 박해가 이제 기해 박해가 의 연장선에서 헌종 12년에 일어난 박해인데, 중국 어선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던 김대건 신부가 이제 황해도에서 체포되고, 이제 김대건 신부도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박해입니다. 기호 병호 박해로 순교된 교인 중 79명이 1925년 독자시복이 되었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성인으로 시승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건 신부와 절두산 성지가 이제 성지지요. 이 절두산이 이제 목이 잘린다는 그 성지입니다. 목을 자른다는. 이제 병인 박해, 병인이 마지막 1866년 이제 마지막 박해.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전통적 수구적 유학 계층의 서학 배척, 반서양적 척사론, 둘째로 정치 세력 간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요인, 서양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 네 번째로 민중계층의 사회적 불만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서 집권 세력의 무능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박해는 한 6년 동안 이루어졌고, 순교자가 또 한 엄청 많아, 한 2만 명까지 됐다고 해요. 순교자 수가 8천에서 2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때 이제 신부들도 많이 이제 순교를 하고, 병인 박해는 단순한 천주교 박해를 넘어서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저항적 성격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막, 이 다 정치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법계가 주는 역사적 교훈이 뭐냐면 서학으로 유학을 보충할 수 있다는 너무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학과 유학은 근본이 달라요. 유학은 뭐냐면 성리학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과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공장 운영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길 닦고 뭐 과학적인 그런 거는 중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양반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그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말하자면 그 마차를 만드는데 말이야, 마차가 좀 더 잘 나가게 한다든가, 뭔가 좀 획기적인, 천문을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망원 렌즈를 만든다든가, 뭔가 이렇게 그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은 양반이 안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보니까 서학에서 보니까 아까 신학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천문학 배우고 역법 배우고 수학 배우고 뭐 과학 기계 제작까지 다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부들이 그걸 하진 않죠. 신부들이. 그런데 선교사들이 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배워서 오는 거예요. 배워서 오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서학 그래 그러면 서학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조금 붙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데. 그래서 서학과 유학은 근본이 다른데 저 위에 있는 그 학자들이 또 이제 그 성리학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근데 그 쉽게 생각한 이유는 또 뭐냐면 너무 급해요. 세계 정세가 너무나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이 다르지만 이제 그 급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했다. 천주교 전파 속에서 유교와의 갈등, 충돌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가 유자의 도리를 저버린 무군무구의 종교라고 각인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일으켰는데 가장 큰 이유가 또 아까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황사영의 백서 사건. 황사영이가 그 글을 쓴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글을 써가지고 외국 군대를 프랑스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한 몇만 명 우리나라를 보내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전복시키려는 그런 생각까지 오게 되냐. 아무리 울분이 터지고 그래도 그런데 결국은 이게 또 거기 주교한테 가지도 못하고 또 간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정화상의 상제 상서에서도 보면 정말 이분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정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 조선의 그때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그 토양에서 이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역시 너네는 구제불능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군무구의 종교라는 그것이 아주 뿌리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토사 교문이 내려지면 이게 토사 교문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뭐 양반들일 뿐이 아니고 뭐 이게 상놈이나 뭐 중인들까지 이걸 다 읽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그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아, 저 사람들은 아주 그 다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전파 속에서 유교와의 갈등과 충돌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어때 유교하고 천주교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애국의 힘을 빌려 제국주의적 선교를 하겠다. 그게 황사영의 백서 사건입니다. 백서 사건. 성경 번역과 성경 공부에 소홀했다. 사실은 이제 그때 1800년대 초에 1700년대부터 1784년에 이제 그 천주교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존 노스 선교사가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다른 게 천주교는 그 교리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한국에 그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리를 중심으로 이제 천주교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 깊이가 좀 내가 봤을 때는 그 교회보다는 그 기독교보다는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1883년에 소래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깊이가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과 성경 공부에 소홀했어요. 그래서 의식, 교리, 교회 제도만 전달했어요. 놀라운 거는 그런데 의식하고 교리, 교회 제도만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이 생기고 순교자들이 캐톨릭에서 생겼다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성경 번역과 성경 공부에는 소홀히 했던 것 같다. 훗날 기독교는 이 같은 천주교의 박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다. 그래서 교회 이제 기독교 이제 그 목사들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올 때에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도 어렵지만 의학 공부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을 다 마치고 의학을 또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와가지고 신학만 가지고는 굉장히 그 한국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1884년에 이제 들어와서 민영익을 갑신정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친 민영익이라는 분을 이제 알렌이 고쳐주잖아요. 고쳐줍니다. 그 이제 그 갑신정변으로 다쳤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다쳐주면서 이제 명성황후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야 그러면 너네 여기 저 병원 좀 해봐. 그래가지고 그게 광해원로를 처음 해줬는데 이름이 이제 제주원으로 바뀌어서 의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의외로 이제 잘 풀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쳐서 병원에 와. 이따가 아파서 병원에 와. 그러면 처음에 이제 무료로 했었어요. 나중에 돈을 좀 받았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그 왕이 이제 그 고종 황제가 이제 땅을 줘서 이제 병원을 하는 거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국가가 믿는 이 사람은 사람이로구나. 그럼 얘기를 들으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고 그 박해를 보고서 그것을 삼아서 조선 선교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교회가
1800년에 이제 1884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병인 박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1886년에 이제 그 프랑스와의 이제 그 조약을 맺어서 그 종교 자유의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 이전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다. 네, 이제 천주교의 이제 박해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강을 마치겠습니다. 3강을 마치고 이제 4강에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그 기독교 선교와 수용에 대해서 4, 5, 6강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